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 묵상책 71쪽부터 하겠습니다. 71쪽이요. 지난번에 읽으라고 했던 데는 잘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71쪽부터 은혜의 보존과 증진이라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존과 증진. 거룩한 묵상은 은혜를 얻는 수단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72쪽 맨 위에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식어짐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에 대해 묵상하면 그것은 당신 심정에 그 사랑을 불 붙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 안에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묵상하면 당신의 숨결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손에 당신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당신을 증진시킬 때 그것의 허무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묵상하면 이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을 축소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말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그렇다고 해서 욕심이 버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2차적인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직접 그것을 추구하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이렇게 두 번째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직접 추구하게 된다면 항상 이단으로 빠거나 알미니안주의나 또는 행위구원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어수단입니다. 거룩한 묵상은 은혜를 낳고 증진시키는 수단이기에 마귀의 모든 유혹과 그의 모든 격렬한 목적에 대해 보호하고 방어할 막강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 줄,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의 쾌락과 보물 및 영예를 거절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밑에 줄로, 그는 보상을 중시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에 대해 묵상했고 하늘의 기쁨이 바로의 궁궐의 쾌락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 것이며 하늘에서 가질 보화가 이집트에서 가질 보화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얼마 동안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모든 것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이게 그 다음 밑줄 좀 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타협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시도합니까? 내가 애굽의 왕굴에서 더 열심히 무엇을 할까요?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일을 하여서 더 높은 자가 되고 또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타협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력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것도 잡고 그리고 내세의 소망도 잡는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경우에 이 세상 것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미안해서 그걸 조금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스스로를 보면. 그 다음에 73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그로 하여금 여주인과 동침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은 또 그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줄에 그것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묵상의 결과물이었죠. 그러니까 이 묵상은 뭘 만듭니까? 이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고, 이 묵상은 이 세상에서 그냥 승승장구하는데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데에서 묵상은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3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감독 후포가 순교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밤새 설교하고 난 후에 자신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밤새 설교한 다음에 그냥 봅시다. 불을 생각하니 두렵기 시작했다. 불이 나를 불태울 것이라 생각하니 무서웠다. 외적인 즐거움을 생각할 때 나는 불태워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옥의 불을 생각하자 영원한 불에 대한 두려움이 일시적 불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화형당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불은 내가 영원히 맞이할 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외적 즐거움과 외적 우선권을 묵상하자 화형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쁨을 묵상하고 내가 그곳에서 가질 우선권을 묵상하자 이것은 나로 하여금 불을 지나도록 했고 하늘로 가는 순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게 묵상의 힘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당신이 들은 대로 거룩한 묵상의 임무가 필연적 임무라면 그것은 이 임무에 익숙하지 못한 낯선 기독교인들을 꾸짖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함을 받게 하는 것이지만 묵상의 결핍 때문에 그들이 받는 자비함에 결코 더 나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 많은 죄를 범한 자들을 꾸짖는 말입니다. 그러나 숙고의 결핍 때문에 회개치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심정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줄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결코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막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환난이 얼마나 그들을 거룩하게 할는지에 대해 숙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된 복음의 약속을 잃지만 묵상의 결핍과 되새김의 결핍 때문에 달콤한 맛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여러분이 시험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의 의미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삶이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삶이 풀리지 않지라고 할 때 그것을 묵상하고 그 이유를 알아내는 자들은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성숙하는 계기가 되지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삶이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은 골병든다 이 말입니다. 골병들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골병만 들고 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설교와 자비함은 고기와 유사합니다. 고기를 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영양분이 되지 못합니다. 먹은 것을 금세 토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와 청중들 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과연 설교자가 중요하냐, 청중이 중요하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설교자가 중요하죠. 그러면 설교자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설교자는요,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그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게 설교자의 임무예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이 설교자는요,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살든 말든 그게 여러분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정대호 목사가 청년 결백하다고 해서 제가 청년 결백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설교자는 그 말씀대로 사는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그것은 설교자 스스로가 마음먹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어떻게 사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진짜 참된 설교자는 그 설교를 잘 해석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큰 임무예요. 그러면 청중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설교자는 그 설교 본문을 잘 해석하여 우리 청중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럼 청중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죠? 청중들의 임무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숙고가 뭡니까?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청중의 임무죠. 설교자의 임무는 그 본문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 주는 게 설교자의 가장 큰 임무고, 청중들의 임무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청중의 임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청중이 더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자는 너는 잘하냐? 과연 설교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설교자가 못한 거 나타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나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이렇게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설교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설교자가 스스로 항상 다짐해야 될 것이고, 설교자가 스스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은 설교자의 임무죠. 그러나 그것을 청중들이 그런 관점으로 설교자를 보기 시작한다면 나중엔 누굴 찾습니까? 청렴결백한 사람만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와 청중이 있을 때 청중들이 결코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76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제 이런 묵상의 결핍은 곧 죄가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범하는 죄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다음에 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국가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룩하게 하는지 연구하는 자가 어디에 있을까? 다음 성경 구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었고 한국은 점점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취업률은 점점 적어지고, 자,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묵상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묵상해야 된다. 당연히 성경 시대는 당연하고요, 청교도 시대 때도 저번에 말씀했지만 지진이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렇게 당연히 물었었어요. 당연히. 이 나라에 위험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경고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물었으면서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지진이 나타나면 뭘만 원망합니까? 이 국가의 시스템의 방역 체계가 이렇게 엉망이라니, 경주에서 지진 났는데 10분 후에나 서울에 보고하다니 이게 그 국가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느냐, 이걸 묵상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죄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북한 핵 문제의 문제는 외교의 문제예요, 정치의 문제예요,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국가 지진의 문제는 방역의 문제예요, 체계 시스템의 문제, 이렇게 치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경고할 것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을 그냥 이게 자연의 우연으로, 우연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어려울 때, 내 가정이 어려울 때, 하는 것마다 안 풀릴 때, 그리고 이 국가가 어려울 때, 이 지역이 어려울 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것의 다양성, 특이성 및 놀라움이 무엇인지 아무도 숙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 나라가 왜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야곱을 어렵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북핵을 준 사람이 누구냐? 북한에 핵을 만들게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나가드는데, 이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을, 저번에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번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아마 우리가 그 철책선에선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나, 아마 터트렸나 막 그랬을 거예요. 지뢰를 터뜨렸나.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이걸 그냥 자시하지 않겠다,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했던 게 뭡니까? 앰프 설치했어요. 앰프 뭐 아무도 여러분 놀라지 않죠. 스피커 설치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우리 한국 얼마나,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북한 핵 어떻게 막았겠습니까? 북한 핵을 어떻게 절제시킬까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군사적으로 정치할까요? 미국이 지금 평양을 뭐 몇 분 안에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핵폭탄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어떻게 북한을 막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맨날 너희들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뻥 발사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핵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 만들게 온 세상이 달라붙어도 만들어 버리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백성들한테 주시는 경고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묵상이란 말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 사람처럼 아유 이런 정세가 이렇게 혼란하게 됐구나,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꾸중 들어야 될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꾸중 들어야 되냐? 첫 번째, 무지한 기독교인입니다. 무지한 기독교인은 묵상의 문제에 대한 결핍 때문에 묵상하는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묵상은 지식이 있어야 묵상할 수 있어요. 지식 없이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잡동사니만 떠오르는 거예요. 잡동사니만. 지금 집에는 그 냉장고에 비어 있을까? 이런 잡동사니만 떠오르는 것이죠.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이 지식을 가정하기 때문에 묵상은 우리의 지식에 거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기독교인은 묵상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는 그분에 대해 묵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자는 그분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많은 성도가 성례적 묵상을 통해 그렇게 많은 효과를 얻지 못하는지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죄일 뿐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성경을 봅시다. 엘리야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쁜지, 주객이 전도됐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죄를 서슴없이 죄했습니다. 서슴없이 져요. 저희 한번 봐볼까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성도들의 상태에 제가 정확하게 스탠다드, 정대호 목사는 스탠다드한 대한민국 성도들의, 청년들의 스탠다드한 표준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땠느냐? 성경도 읽지 않아. 목사님 설교할 때는 마약을 맞았는 듯이 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야 될 때는 설교가 안 끝나면 시계를 자꾸 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그리고 내 머리 안에는 머리 안에는 신학적인 거나 교리적인 거나 성경적인 것들 중에 체계를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요셉이, 왜? 주일학교도 줄기차게 들었으니까. 모세의 이야기 알고, 다니엘의 이야기하고, 그 토막토막의 스토리는 알아요. 그러나 체계를 갖추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이나 어떤 것을 물어보면 이야기를 돌리고 관심사를 돌리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건 제가 우리 한국교회 보편적인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보편적인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가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처럼 무지를 입고 있습니다. 두꺼비와 뱀이 더럽고 컴컴한 곳에 자라는 것처럼 모든 죄는 무지가 거하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크리소스토모스는 무지는 깊은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무지한 기독교인은 마귀의 가게이고 그곳에서 모든 방법의 사악함을 위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책에 가지고 있는 거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신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책에 가지고 한번 제가 하나씩 물어볼까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여러분 공부 참여 안 하고 그 공부할 때 졸아버리고 잠자버리고 빠져버리고 지각하고 지각하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항상 하늘 때마다 지각하나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뭡니까? 1시간짜리면 한 20분 뛰어먹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데 의의를 둡니다. 그런 사람 제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여기서 출석을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억지로 눈치 봐가지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들어와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거 다 들었는데 별거 없대. 한두 명 들은 게 아니죠. 그렇게 자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깊은 재미와 정말 신실함으로 그걸 들었느냐? 아니죠. 지겨워하고 하품하고 잠자고 지각하고 졸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 듣고 나서 졸업장 받고 지각했다. 그리고 나서 구원론 이야기해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전지하시지. 도대체 무엇을 압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성육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성육신인지 이야기해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봐. 이야기를 못해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하나하나의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쫙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뭐합니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묵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묵상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5만 가지 유혹과 5만 가지 죄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지 않는 기독교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하늘 및 심판날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숙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묵상하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결코 묵상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였습니다. 선지자는 이 죄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7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위급한 순간에는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일 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혐의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든 외적 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좀 있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정을 꾸미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셔라 이 말입니다. 하셔야 된다. 특별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런 분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말고도 예수님 믿지 않는 독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걸로 그 아주 얄팍한 그런 속임수로 자기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도 제3자가 보면 저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다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편안함만 추구하다가 내가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묵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기억하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푼 자비함을 기억하지 않는 자이고, 당신을 위해 행하신 선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선한 강도는 죽으면서 그리스도께 요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함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열정적으로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자비함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자비함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기독교입니다. 나는 무분별한 기독교인을 비난하려 합니다. 이들은 숙고함이 없이 임무나 의식 및 공무를 무분별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또 이들은 성례에 대해 성급하게 행하고 개인적인 헌신과 공적인 헌신에 무분별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미리 숙고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무분별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가운데 많은 자들이 여기에 행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고쳐야 될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적 바보입니다. 그는 영적 바보입니다. 그가 받는 모든 성례와 행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희생제물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형식적으로 나온 사람은 그 자체가 죄를 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나올 때 숙고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걸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교회 와서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자던 거 습관되면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주파수가 딱 잠자는 주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뒤에 가서 잠을 깨고 오든지 잠자는 거 버릇을 고쳐서 다시 들어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숙고하지 않고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교회를 들어온단 말입니까? 숙고하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교회 와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무조건 교회에서는 무조건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뚫린 입이라고 눈만 감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입술을 함부로 열지 말고 숙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숙고하고 묵상하라. 이 두 구절에서 다음 2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표명하는 모든 것에서 자신들이 가까이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숙고하고 자신들의 사악함과 그분의 탁월함과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들은 지상에 있는 것을 숙고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임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내가 땅에 있다. 이게 뭐냐? 내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관철시키지 말라.
하나님 이걸 저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짬밥도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지 한번 들여봐라. 사악한지. 둘째, 숙고하지 않는 채로 의식에 서두르는 자는 어리석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악을 행하는지 숙고하지 않기 때문이며 성급하게 안식에 대한 공적 임무, 이 공적 임무를 보니까 뭡니까? 목사나 교사나 여러 가지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숙고 없이 그렇게 공적 임무를 행하고 성례에 대해서 성급하고 하나님께 성급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당신은 영적 바보로서 그분께 나오는 것이다. 이따금 말하라. 무분별한 기독교인은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라는 그것을 여러 번 말하는 것이며 회개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분별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성도들의 많은 신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범하는 죄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죄를 3번이나 저질렀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분별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인간적 관점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순간적으로 마귀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무분별하게 이야기한 것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성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못하고 그냥 입을 열어서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낌을.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배신할 때가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정에 속이는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 즉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성급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숙고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다. 그 다음에 오류와 곁길입니다. 오류와 곁길 38페이지 83페이지. 무분별한 기독교인은 재빨리 오류와 곁길로 빠지고 맙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넘어지기 쉽고 종교의 고백 역시 성급하게 행하고 공개적 직무와 의식이 있어서도 성급한 기독교인들은 그릇 행하거나 오류를 범하거나 무분별한 기독교인은 판단보다 열정이 앞서는 것이에요. 열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복음 모르고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필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복음을 깊이 모르고 열정 있는 사람, 열심으로 헌신한 사람, 열심 봉사한 사람,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은 아니만 못합니다. 왜?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죄니까. 그는 곱비 없는 말, 벽 없는 집, 문 없는 도시와 같습니다. 벽과 문이 없는 도시는 쉽게 강탈당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기독교인은 거짓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쉽게 속습니다. D번, 견인치 않음입니다. 견인이 무엇이죠? 참고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분별한 기독교인은 결코 견인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붙잡지도 않을 것입니다. 종교의 표명도 성급하게 행하고 그 결과로 무슨 대가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기보다는 아무렇게나 직면하기에 배교할 것이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세주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도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 불쾌하거나 심정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장로교를 택했지만 그에게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숙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교는
어떤 신학의 체계를 장로교라고 하지 않아요. 장로교가 갖고 있는 신학의 체계는 개혁신학입니다. 그럼 개혁교라고 하지 않고 장로교라 하는 이유는 장로교는 정치체제고 교회 행정체제를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침례교고 어떤 사람은 회중교회고 어떤 사람은 독립파교회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예요. 같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정치체제, 교회 시스템을 장로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그럼 장로교회 여러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에서 경제적인 것은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그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장로교인데도 집사님들이 이 교회의 경제에 대해서 관여를 별로 안 해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장로교를 택했으면 그에 대한 책무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라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와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장로교에 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장로교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장로교 안에서 각자 직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고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나면 묵상과 숙고의 결핍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이죠. 자, 물은 기독교인이 뭐냐면 가볍고 슬라이트 한 자라고 하는데 가볍고 하찮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은 기독교인을 특별히 꾸짖으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한 어떤 것에 대해 오래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표류하고 방황합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런 정신을 가진 자는 종교에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 견해에 오랫동안 머문다고 하여 내가 트집 잡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은 기독교인은 선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진지하고 엄숙한 문제이며 영원한 업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엄숙한 거예요. 진지한 것이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춤만 추더라. 야, 그런 교회에서는 결코 진지한 신앙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무리 그 목사님이 깊은 말씀을 전한다 그래도 춤추고 깔깔거리고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이런 데에서는 진지한 신앙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웃기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웃기게 설교하면은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도 진지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욱더 유머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그 목사님 트렌드는 좀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좀 지겨워할 것 같으면 한 번씩 뻥뻥 터뜨려 주잖아요. 깔깔거리고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자꾸 그런 식으로 설교할 때 농담하고 설교할 때 유머 사용하게 되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틴 로이 존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설교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 건 좋다.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스펄전이나 로이 존스가 말하는 유머는 뭐냐면 웃긴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그게 허탈한 웃음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삽니까라고 쭉쭉쭉 이야기하면 그게 다 내 거거든. 그러면 그때 허탈하게 웃는 것, 그걸 유럽 사람들은 설교에서 유머라고 그래요. 유머라고. 이걸 무슨 유머라고 하나요? 그냥 웃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웃는 웃음, 그것을 유머라고 사용합니다. 그런 유머도 많이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은사가 있는 사람만 사용하되 유머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불암 시리즈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절대로 하지 마라. 왜? 설교는 뭐하긴데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는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옛날 목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책 보면은 유머 대전집. 제가 그거 봤는데 하나도 안 웃겨요. 유머를 프린트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웃깁니다. 그런 것으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걸 먼저 이야기할 때 마음이 다친다. 예. 그래서 물은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종교는 진지하고 엄숙한 문제이며 영원한 업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종교적 인물에 대해 읽어보면 그들은 신중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정녀 마리아에 관해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종교적 기독교인은 심사숙고하는 자가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교회에서는 최대의 미덕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라.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숙고하고 생각하는 진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무른 기독교인은 단지 가벼운 기독교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자가 그분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고 그분에 대해 가볍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자는 가벼운 심정과 가벼운 삶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가볍게 자신의 영에 인상 지운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역시 가벼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그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허무한 기독교인이고 그의 모든 종교는 허무한 것이고 가벼운 고독과 같고 바람에 불면 날리는 가벼운 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무른 기독교인으로 죄,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볍게 나 이러다가 지옥 가지 뭐 천국 안 가봤는데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돌릴 때는 왜 그렇게 가볍게 돌리느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현수막도 옹기종기하고 이쁘고 귀여운 걸 안 해요. 현수막도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든지 무섭게 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막 인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귀여운 모양, 캐릭터 모양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교회도 예쁘게 짓고 꽃도 만들고 그렇게 가볍게는 그 현수막부터 하기 싫어요. 현수막부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러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기 우리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뭐 하나 붙여놨는지 아무것도 안 붙여놨습니다. 2016년 우리의 표 그런 것도 안 붙여놨어요. 왜냐? 그게 바로 가벼움에 대한 저의 혐오예요. 혐오.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지. 그리고 앞에 나와서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은 유치원생들 앞에서 뛰어서 노래 못하게 합니다. 너무 가벼워 보여요. 그러면 어떤 행사가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귀엽고 이쁘고 가볍고 착하고 이런 기독교를 아는 게 아니라 진중하고 묵직하고 영혼을 다루고 진지한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들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가운을 입는 이유고요. 그렇죠. 그 가운도 꼭 검은색 가운을 중요하죠. 그게 좀 더 진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제가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스리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유머가 나와요. 제가 설교할 때 유머를 안 하는 것은 엄청나게 저를 절제시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얼굴만 보면 유머가 떠오르는데 그냥 다 유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보면 하나님이 막 그걸 줘요. 눈에다가 이 말 하면은 분명히 웃길 텐데 근데 그걸 절제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절제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아니 되기 때문에 가벼운 기독교가. 어떤 사람은 유머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그래. 유머를 준비하는 자체가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유머는 그냥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유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유머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요. 유머를 사용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 중간에 86쪽 중간에 그리고 죄성이 있는 가벼움이 있는 곳에 머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세상의 것에 대해 진지하게 여길 수 있고 세속적 업무에 머물 수 있지만 하늘의 것들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없고 자신의 영예에 대해 진지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기도하더라도 가볍게 하게 하고 성례나 거룩한 어떤 임무에 임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 또 하늘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그리고 빌라도 역시 물은 자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자신의 마음에 가벼운 생각을 가졌고 나가서 그리스도께 자신에게 답을 주시도록 열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꾸중입니다. 악한 것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꾸중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만약 사람들의 거룩한 묵상의 임무에 게으르고 꾸중을 받는다면 그들 가운데 많은 자는 하늘의 것에 대해 묵상한 대신 사악한 것에 대해 묵상합니다. 여기서 나는 두 종류에 대해 조금 더 말하고자 합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 묵상하는 자들 혹은 그들의 행한 악에 대해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기획입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 묵상하는 자들은 꾸중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여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18절의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악을 어떻게 행할지 계획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중적인 죄입니다. 하나는 악을 행하는 죄이고 더 큰 또 다른 죄는 악을 행하기 위해 계획하는 죄입니다. 자신의 죄성 있는 음모와 죄성 있는 재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기획하는 것은 더 큰 죄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그것을 계획하는 것은 더 큰 죄다. 그 다음에 2번 악한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행한 악에 대해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옛 가늠자가 어렸을 때 방종했던 이야기를 즐겁게 하고 옛 악한 자가 이전에 범한 죄들에 대해서 즐겁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금 죄를 범하는 것이고 옛 것을 토해내서 핥는 것이며 새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에 인간은 명상적인 사악함, 영적 사악함, 심정적 간음 및 심정적 살인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악을 생각할 뿐 아니라 악을 말하고 행동함으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영들의 구조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의 행동뿐 아니라 죄의 내적 욕망 때문에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젊었을 때 지은 죄들을 즐겁게 반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난의 시간을 더 이상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몇 번이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남들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서슬퍼하게 해야 되죠. 이 한 구절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너희가 그렇게 죄를 묵상하고 죄를 짓고 죄를 계획한 자들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크게 이야기하지. 저도 만약에 설교하게 되면 이렇게 지옥에 많은 이야기하면 또 저 인간 또 저 목사 또 지옥 가지고 우리 협박해. 3번 익숙한 묵상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나는 권면의 시간에 특별히 초점에 맞는 주제를 다루므로 이 본문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선명하고 순응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장 필요하고 탁월하지만 오랫동안 게을리했던 거룩한 묵상에 당신 자신을 적용시키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비통해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묵상했을 때 그가 나가서 비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으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이제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돼요. 악순환이. 한번 무지한 상태로 빠지면요. 여기서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가 무지한지 알고 너가 무식한지 알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A 무식하니까 나가. A 무식한지 나 너 무시할까? 이게 아니죠. 너 무지하니까 스스로 알고 좀 배워라.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버린 거예요. 그때. 저거 남할 이야기하는 거네.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더 안 듣습니다.
무슨 강의나 뭐 이 세미나 있을 때마다 빠져버리고 지각하고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 무지함은 계속 악순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에이 기분 나빠, 더하래.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아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가, 그렇게 무지한 자가 얼굴에, 눈에 눈물이 흐른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말씀 시간에 멍 때리고 말씀 시간에 가볍게 여기고 슬라이트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했죠. 가볍게 여기고 유머나 좋아하려고 그러고 장난이나 좋아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 보셨나요? 그건요 악순환으로 치달아 버려요.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만약에 제가 그 외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버스에서 탔잖아요. 버스에서 타서 우리 여기를 밖에를 설명해주고 또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오십시오라고 외국말로 막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못 들으면 그 차 시간이 언제 떠날지, 내가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머물면서 구경할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외국말로 할 때, 영어로 할 때나 외국말로 할 때 그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왜 그럽니까? 거기서 여행하는 것을, 그걸 못 들으면 여행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교회 다니면서 다 보면서 정말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야 이분들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기를 바랄까, 이런 마음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표현하기를, 겉으로,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겉으로 표현하기를 여유를 가지고 표현하듯이 표현합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뭐합니까? 참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예요. 받지 않는 자. 왜?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 진리를 탐구하려고 엄청나게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오늘 이 묵상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여기 하고자 하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지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게 사람들은 아무 죄가 아니고 꼭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은 그게 큰 죄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술렁술렁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묵상이다, 이 책에 그것은 죄인이다. 그리고 침상에서 하는 묵상, 죄를 지려고 하는 묵상, 계획하는 건 더 큰 죄다. 그걸 통해서도 너희들이 지옥 간다. 하나님 이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지도하는 자가 어느 순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은 안 되고, 그런데 꼭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가 나오고 내 신상에 대해서 기도가 꼭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육신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내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아니고, 당신 마음속에 가장 선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바뀌면, 그게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당신의 기도는 전부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당신의 기도를 바꾼다고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끝내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오고 말아요. 급할 때는.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야, 내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예수님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 더 많이 알고, 이거 더 많이 알라고 여러분의 권면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지, 이거 끝내고 말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은 때를 제쳐놓고 와서 듣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